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권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진정한 권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출발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했죠. 이러한 질문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시각장애인과 저는 자를 고치셨으며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했던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진 기득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자격 없음을 논할 것입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을 듣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형식을 빌린 겁니다. 율법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요구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으면 그들도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5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침묵할 때 세례자 요한은 담대하게도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후에는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자 요한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인정한다면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신들이 정죄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존중하는 군중들에게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이죠. 이 대답은요,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고요. 순정하기가 두려웠고 또 잃을 것이 많아서 외면한 영적 거부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했던 거죠. 성전에서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이고 성전에서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안에서 권위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권세, 권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를 따라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권능, 권세,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권능, 권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죠. 같은 것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전하기에 앞서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에 대한 주제를 다른 주제로 전환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인지를 물으시죠. 앞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소개된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는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지요. 예수님은 28절에서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바로 이 포도원 주인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마쳤으니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을 물을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인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답했죠.
유대 사회는요, 말만 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행동 없는 말은 헛되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죠.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말로는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포도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선언하고는 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은 지켰지만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죠.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리와 창녀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은 뒤로 보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자들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감싸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멘만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입술로는 아멘이 되어지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멘하는 삶이 아멘이 삶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아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말뿐인 신앙, 체면으로 가득 찬 신앙, 종교적 형식에 머물렀던 마다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죠.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할 절대 권위이며 영원한 기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 삶의 주권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되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